두 번째는 여호와 니시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나가서 직접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을 이기는데 힘이 없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도리에 앉히고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립니다. 모세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종일 이렇게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 사이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전쟁에서 이기자 모세는 그곳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기쁜 일이 있었을 때, 성공했을 때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 예배한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깃발이 되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들이 거대한 이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길 능력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한 일이 있었다면 그저 주님만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왕 여호사밧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악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깨진 질그릇 조각 중 하나 같은 우리들이 이 세상의 거대한 악과 싸움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니시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도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힘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힘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와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기드온아,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겠단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구로 사용하시겠단다 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직 기드온은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말을 믿습니까?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압니까? 내 눈에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내 눈에 기적을 보여주시오. 기적을 보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막상 기적을 보여줍니다. 기적을 보여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랍니다. 오, 당신 정말 하나님의 사자군요. 어이구,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내 눈으로 봤으니 나는 이제 죽는 거 아닙니까? 어이구, 나 이제 죽겠습니다. 덜덜 떱니다. 당시 기드온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위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기드온아, 너는 안심해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한 기드온은 거기에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평강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힘들어 못하겠다고 투정 부리는, 떼쓰는 우리들을 끝까지 위로하시며 안심시키시며 평안을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그나마 신앙의 심지를 지키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여호와 샬롬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눈물이 기숙하는 수많은 밤들을 우리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되어주셨고 여호와 니시 되어주셨으며 또한 여호와 샬롬 되어주셨습니다. 과거에도 그러셨고 현재에도 그러시며 미래에도 역시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결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